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복음으로 살아내기. 이 복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복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뻐하고 또 우리가 또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 2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돼.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몸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은 조금 무섭기도 해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말이 좀 어렵고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고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영적 예배자라고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나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여서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안다면 결코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입구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입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편식을 해요. 어떤 말씀은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나 이 말씀 진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이 말씀 너무 무서워, 나 이런 말씀은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여러분 좀 편식할 때 있지 않아요? 뭐 사랑한다, 뭐 혹은 뭐 능력이다,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은 역시 말씀이 은혜가 돼, 말씀이 역시 힘이 돼. 또 어떻게 다 성경 딱 폈는데 뭐 이렇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지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 딱 이렇게 하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거랑 나랑 상관없는 거야. 막 편식하고, 그죠? 네 인생을 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난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 입구,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예, 그것이 뭐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상관없이 여전히 그냥 우리는 문 앞에 서서 항상 그런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아까도 우리 정신욱 리더가 뭐 헌금하는 것을 맛보고 알죠도 한번 맛보세요. 맛돌입니다. 뭐 맛집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웃기다. 진짜 재밌다. 저 헌금을 또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신박하다. 막 이렇게 뭐 역시 MZ세대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내가 저걸 맛봐야 될까? 난 별로 저거 맛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헌금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얘기는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대신 드려줬는데, 그죠? 또 우리도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라는 부분을 기독교에서 빼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혹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버리는 것과 같다 생각을 해요. 가끔씩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뭐 11조를 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묻고 싶어요. 그럼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또 묻고 싶은 거죠.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외부 사역 다니면 되고 또 책 써갖고서 책 팔면 판권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들은 정말로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헌금이 있어야지 어쨌든 그분들의 삶도 되고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하는 것이지 선교도 하고. 아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해야지 돼요. 복음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음의 문에 들어가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전도해야지. 그래야지 교회 가서 내가 떳떳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복음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은 네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널 부르고 내가 널 택한 것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내가 널 부르고 택하고 사랑한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소식이 기뻐야 되는 거죠. 아멘. 나올 수 없는 자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이 너도 나올 수 있고 너도 올 수 있고 너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죄책감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의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헌금 얼마 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주일학교 봉사도 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내가 뭐 또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의무감, 책임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가슴이 벅차고 기뻐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그때 기쁨이 시작되어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바울 보세요. 그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베드로의 인생에, 그 인생이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했던 단 한마디, 예수님이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다시 이 사랑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베드로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니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제자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활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내가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지, 성경 공부가, 제자훈련이, 어떤 봉사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녹아질 때, 그것이 내게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내가 곧씹고 곧씹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죄짐 지고 있던 나의 인생의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셔주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지는 중심, 핵심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중심은요, 시작은 항상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고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신 인생 가운데에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자아에 있는 죄, 그죠? 세상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신 앞에 내어놔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상처를 내고 어떤 잘못된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쳐서 막 피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일생 동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나의 삶을 일생 동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지금 인도네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권 안에서 지금보다는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면벽수련을 아주 오랜 시간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고, 그러한 삶, 아무리 자기를 친다 해서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는 해야만 해요. 고행을 해야만 해요. 그게 얼마나 이들에게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힘들고, 얼마나 이 제도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해야만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나를 위해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서 돌이키면은 이미 우리의 죄에서도 용서하시고,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약함, 나의 상처들을, 이런 부분도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아멘.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돼야지 돼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매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문제 앞에 부딪혀야 되고, 매일 그 고통과 우리는 맞닿아야 하지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미 이것을 해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진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구원받아야지 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매일 말씀 읽어야지 돼. 아니에요. 이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지속적인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막 올려놓고선 배 가르고 뭐 내장 꺼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잡겠냐고. 안 그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 시절에는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혹은 뭐 우리가 그 성찬할 때 이것이 나의 피니, 뭐 이것을 가지고 너 기념해라. 저들은 인간의 피를 내서 피를 먹고 막 이러한 소문들이 막 돌았었거든. 지금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런 기억하세요. 내 육신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되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뭐요? 복음의 사람으로. 이것이 영적 예배자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아빠 어디가 이렇게 2박 3일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밤에 얘기들을 했거든요. 밤에 얘기하면서 아빠가 없었던 삶이 어떠했느냐. 그러다가 이제 엄마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키는 사실은 이제 엄마도 안 계시거든요. 아빠 얘기할 때 우는 거는 용서가 돼요. 근데 엄마 얘기할 때 이렇게 눈물 나니까 애들이 야 그건 아니야. 나중에 엄마 어디가 할 때 그때 울어. 지금은 아빠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그 같이 갔던 멤버들이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 전에는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빠의 부재가 항상 부담으로 느껴지고 항상 그 부분이 긴장이 되어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동일했더라고요. 뭐냐면 살아오면서 나만 아빠가 없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나만 아빠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만 뭔가 소외가 되고 항상 그 부분이 나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였던. 근데 어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빠의 부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막 편안하게 그 부분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서 삶이 재해석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여전히 내가 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이 부분이 소외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누군가가 와서 아버지는 뭐 하시니? 항상 이 질문이 그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으로 남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을 하고 나니까 어제 그랬거든요.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 않고 좀 위험수가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농담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이 농담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 있던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그 속에서 극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감정, 사고, 의지를 모두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 혹은 think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물론 단어적인 부분이에요. 단어적인 부분인데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또 의지도 있어요. 또 사고도 있는 거죠. 생각, 사고도 있는 거죠. 아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내 마음의 중심, 감정, 사고, 의지 이러한 이것들을 모두를 다 새롭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인생을 살았느냐, 내가 고난의 인생을만 살았느냐, 내 인생은 항상 슬픔만 있었느냐, 아픔만 있었느냐, 그렇게 여겨졌던 삶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슬픔, 아픔, 고통, 눈물만으로 번복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사도 바울 얘기 이름만 잠깐 나왔죠. 베드로 얘기만 하고. 사도 바울을 좀 얘기해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항상 성공 위주의 인생. 그리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살았던 인생이 정당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의 커리어가 됐겠죠.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복음이 사도 바울 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의 엔카운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이 됐어요. 아멘.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베드로 안에 있던 중심에,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았던 중심, 내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방향, 이런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감정,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돼. 이 감정이 바뀌었어요. 사고, 야 저건 이단이야, 저건 사입이야, 전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야 했던 이 사고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었어요. 의지, 내가 저것도 다 잡아 죽일 거야, 의지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죄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엄청히 밀려왔던 고통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인생을 재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현실 즉시. 재해석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너의 일하는 그 직장이, 너가 살았던 그 삶이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인생에 결코 눈물로만 뒤범벅되어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정, 직장, 나의 인간관계, 나의 학교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 나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때리고 욕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럼 가정에서 어떤 삶이 되어지겠어요? 사람들 무시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럼 바뀌었어요. 그럼 직장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돼요? 내 인간관계에 싸가지 없고 또 막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사랑 이용에 처먹고 그랬던 인생이 예수를 만났어요. 달라졌어요.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의 복음이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체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일터로 흘러갈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야지 돼. 그래서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의 가정에서 네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너의 가정에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저게 하나님의 선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서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한번 테이블로 놓고 보자는 거죠. 그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 삶에 변화를 시키고 내 인생을 재해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하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왕비였어요. 아수에르 왕의 왕비였어요. 그때 당시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때의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겠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순수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인데 왕비가 되어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미워해요. 아니 저것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네가 돈을 벌고 세력화를 만들고, 그래 저거 안 되겠네,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하는 거짓 일들을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았어요. 근데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가서 얘기를 해요.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가서 이러한 사정들을 얘기해라. 우리는 절대로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메데파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나라를 전복시킬 사람은 아니다. 네가 그러니까 가서 왕에게 잘 좀 얘기해 주라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를 때까지 왕비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왕비도 두려운 거죠. 잘못 나가면 결국 나도 죽는 건데.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나라의 왕비가 되어졌을까? 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이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에스더가 재해석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 재해석을 통해서 결과는 뭡니까? 그래,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직언을 해야 되겠다. 아멘. 설사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우리 아주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에스더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이 친구들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것은 마치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혼자서 밀가루를 빠고 오늘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이거 먹다가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 하나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인간관계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못해 살아내지 말아요. 마지못해 직장 가지 말아요. 아멘. 마지못해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아유, 저 지긋지긋한 놈 또 봐야 되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성경대로 가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우리의 민족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마주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료 하나, 커피 하나 뽑아서 갖다 주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음료 하나 주고 커피 하나 주는데 거기다가 뭐 욕하겠어요? 거기다 침을 뱉겠어요? 거기서 인상 빡빡 쓰면서 아유, 이 새끼 일이나 잘하지 뭐 이러겠어요? 딱 3번 했는데 계속 그러면 그냥 그때는 내가 봐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봐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행동,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바꾸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능 중에 나 혼자 산다? 알아요? 나 혼자 산다? 순 개뻥이에요. 절대 혼자 살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원래는 혼자 사는 다큐예요. 집에서 혼자 뭐 하나. 집에서 혼자 뭐 하나 하는 다큐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번, 2번 찍으니까 컨텐츠가 안 나와. 왜? 혼자 하는 건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밥 먹어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쇼핑하고, 씻지도 않고 점심 먹어요. 그다음 씻지도 않고 또 그냥 혼자 게임해요. 그렇게 씻지도 않고 저녁 먹고, 그렇게 씻지도 않고 그냥 자. 자, 나 혼자 살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들어야지. 여기는 모두가 다 깨끗한 사람들이지만 혼자 살 때는 안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죠? 왜? 혼자 사니까 그건 혼자 생활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와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나 혼자 한다 어떻게 해요? 자꾸 집에 사람들 초대해요. 사람들 초대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씻어요. 아침 일찍부터 화장하고, 아침 일찍부터 좋은 옷 입고, 아침 일찍부터 운동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쇼핑도 하고, 그죠? 막 음식 만들어 놓고 손님은 저녁 때 오는데, 그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계속 뒤로 밀릴 거예요. 처음 한 주, 두 주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은 씻지도 않고 기도하고, 씻지도 않고 성경 읽고, 씻지도 않고 밥 먹고, 씻지도 않고. 근데 육신만 안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지 하나님의 시청률도 우리에게서 올라갈 텐데, 매일 아침에 씻지도 않고요, 씻지도 않고 밥 먹고, 씻지도 않고 성경 읽고, 씻지도 않고 기도하고, 씻지도 않고 또 자, 다음날에 또 씻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도 시청률 떨어질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내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 은혜로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의 문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문제를 동시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나의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은 나의 인간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은 그런 내 근본적인 문제들을 관계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요, 탕자에는 형, 동생,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는 없어요. 형, 동생, 아빠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형과 동생이 둘 다 복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상처인 거죠. 그러니까 형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동생만 편애해. 동생 저게 사고 치고 그래도 아버지는 화도 안 내고 항상 동생만 편애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은. 근데 동생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는 형만 신뢰해. 생전 아버지가 형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형이 하는 건 다 옳다고 하고, 나는 맨날 내가 하는 것만 맨날 못마땅히 여기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과를 보세요. 동생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오해가 돼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봐봐,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잘못된 비극인 거죠. 또 반대로 형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가 동생이 없으니까 이제 나만 볼 거야. 내가 더 아버지에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가고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연대.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내 친구들은 거두떠보지 않던 아버지가, 역시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해도 동생만 생각해. 잘못되어진 이 오해. 이 형과 동생은 둘 다 어떻게 해요? 상처와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은혜가 이 형제에게 온전히 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 형제 안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일단 딱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 그 여자 인생 참 팔자 세다. 어떻게 5번의 결혼을 실패를 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동일하게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이러한 것에 엄격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좋지 않죠. 그죠? 굉장히 이 여인을 아마 하찮게 여기고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적당한 표현 좀 한번 얘기해 줘봐요. 멸시, 천대, 지저분함, 이러한 표현들로 그 여인을 이렇게 뒤집어 썼을 거예요. 오명을 씌웠겠죠. 그러면 또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자기를 못 알아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하고 굳이 저 사람들과 내가 같이 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 또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요, 완전 어떻게 해요? 떨어져 살아가는 거죠.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햇빛이 뜨거운 낮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물 기르러 와요. 같이 오면서 얘기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아내 욕도 하고 자식 욕도 하고 자랑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와서 물을 뜨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노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물 길러서 집에 같이 돌아가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여인만 혼자 커다란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 물 하나 떠가지고 사람 없는 시간에 물 떠가지고 또 몰래 가서 자기 혼자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지. 처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갈급함,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이 여인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니까 이 여인은 도망쳤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요.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기를 미워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갈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기쁨으로 반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결국 그 여인이 있던 그 마을을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 여인도 사람들 피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람들 뒤에서 뒷말해. 뒤에서 뭐라고 해. 물론 우리 교회라고 100%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 좀 마. 남 얘기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야, 뭐 누가 누구 만난 다음에 누가 누구 사귄 다음에 이런 얘기 하지 좀 마. 그게 그렇게 가십거리가 될 건가? 나중에 알아서 사귀다가 결혼할 때 되면은 결혼합니다 하면은 우리 결혼합니다 하면 축하합니다 하면 되지. 그거 뭘 먼저 알았다고? 야, 너 그거 아냐? 창희야, 너 그거 아냐? 승환이 미정이 만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벌써 애가 둘이래.
야,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뭐 누가 누구를 만나고 뭐 하고, 야, 뭐 누가 뭐 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정말로 은혜를 깎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뭐 이렇게, 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사단 얘기, 뭐 종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걸 막 설교에 뭔가가 이렇게 뉘앙스가 협박되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사단은요, 얘기하잖아요. 이간질하는 거라고. 이간질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단의 종노릇이 뭐가 있어요? 죄 중에서 용서되지 않는 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 회방죄예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불을 꺼트려 먹는 거, 이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사단의 종로 타는 거야. 뭘로요? 내 입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말 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딱 얘기해서, 야, 너 사단의 종로 타지 마.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돼.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사단의 종로 타지 마. 우리는 보세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데는요, 순간이면 돼. 야시장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어떠한 게임이 있냐면은 그 캔 같은 거 세워놓고 와요. 나무 토막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놔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럼 이쪽에서 야구공을 가지고 던져서 맞추면은 무너뜨리거든요. 그죠? 주인이 정성스럽게 막 이걸 세워놔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요, 공 하나면 돼. 공 하나면은 세워놓은 거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블록 같은 거 막 세워놓잖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만들어요. 여러분 그 도미노 같은 거 막 6시간, 7시간 만들어요.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하나만 건드리면 돼.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처 하나만 주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릴 수 있어. 얼마 전에 우리 고 김세론 씨 자살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물론 다 결과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빚독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빚독촉. 그죠?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좀 품어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빚독촉 하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뭐 자살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가 서운해서 죽을 수 있고, 하나의 오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기의 종기. 많은 임금들이, 많은 왕족이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종기 그게 뭐라고? 그냥 짜면 되는데. 근데 그 시대에 종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종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허준이 명의로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대부 집안에 있었던, 아닌가? 왕족이었나? 왕자였나? 종기 하나 고쳤거든요. 나도 고칠 수 있는데. 나 타임슬램에서 조선시대 가면은 나도 명의 될 수 있어. 조선시대로 온 명의 목사 뭐 이런 거, 화타 목사 이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너뜨리는 것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우리는 갚지 못할 생명도 받을 수 있어요. 갚지 못할 인생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아름다운 이야기, 더 격려가 되는 이야기, 더 용기를 주는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피 대상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돼야 돼요? 결혼의 기피 대상에 어머니가 권사님이 1등으로 꼽힌다잖아. 어떻게 그것이 1등이 꼽힐 수 있냐고.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권사님이 될 텐데 되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다짐하세요. 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권사가 되겠다. 지금 이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있죠? 집사님들 어떻게 집사 임직하고 좀 달라지는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작은 변화로부터 좀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창기 집사님 아직 외적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벌레의 티를 벗어나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수월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 그 교회 와서 좀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뭔가 기쁨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할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카드가 아니에요. 부르마블 게임에서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무인도 탈출권처럼 쿠폰 티켓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나의 인간관계, 나의 학교, 나의 세, 또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빛처럼, 나를 통해서 빛이 그 어둠을 비춰내고, 나를 통해서 맛을 잃은 것들에게 맛을 찾아주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나갈 복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냥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귀하고 값진 거예요. 내가 오늘 보내는 나의 가정, 내가 오늘 보내는 나의 직장, 내가 오늘 보내는 나의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복음을 알면 할수록 내 안에서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시고, 나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시고, 날 만나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으로 내가 살아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인간, 나의 모든 셀과 학교에 의해서 진정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누리며 복음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값지고 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랑으로 이들이 더욱더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